네, 먼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5번째 설교하는 시간이고요. 또 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교사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림으로써 설교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의 대부분은 예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그 사랑이 지금도 잘 흐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떤 분은 예라고 대답하겠지만 또 어떤 분은 선뜻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문득 그 사람을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방식대로 상황이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고집을 부리는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나의 내면 어디에선가 막히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우리가 알듯이 사랑장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이 성경이 잘 낭독되고요, 또 예쁜 액자에 저 글씨가 들어져 있어서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력에도 인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결혼식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파당, 시기와 자랑, 교만으로 가득 찼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시기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다, 교만해져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 이 세단 앞에 서고자 합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 세 가지는 사랑을 막히게 하는 세 지점이고요, 동시에 사랑이 다시 흐르게 하는 세 개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 말씀은 젤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젤로이는 놀랍게도 열심히 추구하다, 열정적으로 바라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좋은 의미로 쓰면 뜨거운 헌신이 되지만요, 방향이 틀어지면 질투,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같은 불인데 어떤 불은 음식을 잘 데워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어떤 불은 집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재로 만드는 불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에너지인데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되기도 하고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볼까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형제가 더 칭찬을 받고 더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 내 마음이 진심으로 기쁩니까? 내 아이보다 옆집 아이가 잘해서 더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시기라는 감정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조차 다른 아이가 더 젖 많이 먹는 것을 보고 시기를 하였다. 어린아이가
시기심이 가지고 질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본능은 자꾸 자기 중심을 향한다. 네, 우리의 본능이요, 자꾸 자기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기는요, 인류가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어쩌면 최초의 인간부터,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이게 되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러한 일이 결국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시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시기의 뿌리는 사실 결핍감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얻은 것을 나는 못 얻었다라는 생각에서 시기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저 사람이 받는 사랑을 나는 못 받고 있다라는 두려움에서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가치가 있는가?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가? 이런 면의 결핍과 자신이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받는 사람, 무엇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확신이 없을 때에 다른 사람의 성공이 그리고 내 자리를 위협받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서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아들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대권과 모든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뭘 조금 더 얻는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이미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것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한다. 네, 자기 자신이 조그만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에고이적으로 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기가 사라지는 자리에 내가 덜 생각되고 상대방이 더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세 번째는 나 사랑. First, Jesus love. 두 번째, others. 세 번째, myself.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은 공동체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들을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공동체는요, 시기가 없는 온전한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말로만 축하하지 말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성도에게 축복해 주시어서 더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던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이,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헬라어로는 페트페 로이타이입니다. 이 단어는요, 자기를 과시하다, 허풍을 떨다, 스스로 나팔을 불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과대, 과장, 크게 보이려는 행동입니다. 자랑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랑은요, 사람의 관계를 뒤틀어 버립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나게 PR합니다.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내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얘기가 주도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청중이 됩니다. 듣고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빛날 수 있도록 옆에 서 줍니다. 그것이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안을 더 깊이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인정받고 싶어서 행동합니까? 봉사를 하면서도요,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가르치면서 내가 잘 가르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마음 자체가 드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중에 충성스럽게 일한 종이 주인 앞에 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누구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냐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시작. 인간의 심장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기대려는 경향이 있다. 그 기댈 곳이 하나님이면 신앙이 되고 사람이 되면 우상이 된다. 우리는 기대고 나누고 말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신앙이 되고 사람을 향해서 하면 내가 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그것을 듣고 칭찬해 주지만 사람의 칭찬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불충분하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요. 그래서 또 자랑해요. 내일 또 자랑해요. 그래서 칭찬해 줬는데 그게 불충분하니까, 불완전하니까 그 다음에 또 칭찬을 듣기를 원해서 자랑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네, 이미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영접하고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을 크게 부풀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나를 받아주시고 너는 나의 귀한 자녀야, 너의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사라졌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팀 킬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한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음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죄를 다 지우고도 덮고도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 많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할 때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크게 보일 필요도 없고 반대로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그리고 관계를 맺는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솔직히 나를 드러내려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세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자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푸시, 우타이인데 부풀어 오르다, 팽창하다라는 뜻입니다. 빵 반죽에요, 효모를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 고린도 전서에 이 단어가 5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핵심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철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식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고위직에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하면서 자기보다 공부가 적은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돈이 적은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첫 번째 모습은 내가 항상 맞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맞아, 내 방식이 맞아, 나의 의견이 맞아. 그러면서 이것이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면 위협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다른 제안을 하면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 사람과 각을 세우게 되고 그 사람의 의견에 바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오래 했는데,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경험이 더 많은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내가 은사가 더 많은데 내 말을 들어야지, 네가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많이 아니까, 다 아니까. 배우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26장 12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네. 누구에게 더 희망이 있다고요? 미련한 자가.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결국 교만은 자기가 본질이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그런데 그 교만의 본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해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사탄이 너 스스로 살아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지 마,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봐라. 결국 그것이 들어와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류의 죄를 가져오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도 아니에요, 간음죄도 아니에요, 반란죄도 아니에요, 어떤 죄도 아니에요. 무슨 죄라고요? 교만이 가장 큰 죄이다. 왜? 교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교만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교묘합니다. 교만의 두 번째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이 나는 잘났다라는 모습이라면 두 번째 모습은 나는 형편없다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자기 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비하도 다른 면에서의 교만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비하도 역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안 돼, 나는 루저야, 나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생각들도 결국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생각하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느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줍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그 얼마나 겸손한지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 진짜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가 당신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런 말도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 자체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하기 때문에, 관심이 겸손한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가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 곁에 있으면요, 내가 존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집중해주고 섬겨주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곁에 있으면 내가
존중한 자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항상 섬겨주고 항상 세워주고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또 내가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나도 그 친구에게 그런 대우를 해줍니다. 교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 허용.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허용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어떻게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물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와 특징과 그리고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누구든지 다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나와 차이가 있으면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는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형상을 대놓고 어떻게 무시하고 어떻게 차별하고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 이 능력 줬다면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한 은사와 그리고 지혜 이런 특징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향하든지 마음이 오픈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서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고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낮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이야기.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놀라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걷어서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요 손님이 오면 집안 안에 있는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왜? 그 당시에는 사막과 먼지만이 있는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랍비요 나의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깜짝 기절초풍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 됩니다. 이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왜 하냐면 지도자는 바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면서 말씀으로도 가르쳐줬지만 친히 몸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나타내는 일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사랑의 분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뭘로 한다고요? 삶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자녀 다음 세대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의 신앙을 인정하는 그것은 그가 똑똑하다 잘했다 맞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갖고 있는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는가, 저 사람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왜 몰락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이 너무 많아요. 이론이 너무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성경 공부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삶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나만, 내 교회만, 나만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일반 사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사랑 예수님의 무조건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외치지만 내 건 우리 교회 그렇게 하니까 누가 교회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교육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사는 말씀만큼이나 자신의 삶으로 가르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방식만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들이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사랑을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시기, 자랑, 교만,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랑의 세 가지의 적입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기심이 없게 해주시고, 나에게 자랑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시고,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없게 해주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만은 나 중심성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노 하면 노, 선악과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하와처럼 먹을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먹어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애매하게 나름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스스로에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더 노력해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윤리교육, 도덕교육 더 잘 받으면, 맹자공자 많은 것을 공부하면 그렇게 변화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수단이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것은 수단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파워,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동력은 바로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아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아들을 아낌없이 준 내가 너희에게 다른 것은 무엇이 아깝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거 차고 넘치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나 간증들을 들어보면 많은 훌륭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에는 어떤 목사 부부가 자기 자녀 3명 외에 6명을 입양해갖고 시골에 가난한 목사지만, 그런데 너무 그게 기쁘게 하고 있다는, 왜? 주님이 주신 사랑, 은혜, 그것이 넘쳐서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 식구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떠나서, 그랬더니 너무나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다. 목사님 자신은 농사를 지으면서, 사모님도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그 뒤를 움켜잡지 않으셨습니다.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왕으로 궁중에서 오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에 여러분이 공감하신다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만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르침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삶의 전수입니다. 세 가지를 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맨 마지막 결론을 한마디로 썼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읽읍시다. 사람은 비움입니다. 아멘.